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갖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설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해서 행동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글을 보네퍼 학자인 만프레도 베버가 편집한 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죽은 비관론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전에 이 글을 만났을 때 제가 받은 소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로 이 땅에 서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서는 방법, 교회가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서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거창한 것으로 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네퍼 목사의 이 글을 접하면서 느꼈던 정말로 중요한 소회는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기독교인들이 비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보네퍼 목사가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말했던 보네퍼의 이 말은 2017년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비수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팩트는 비정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기성 목사의 17번째 책인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라는 책의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출간할 때 이 글이 나오겠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한 대목을 의미심장하게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삶의 정상화란 곧 삶의 인간화이다. 초월의 지평을 도외시하고는 도무지 낱마처럼 얽혀있는 세상사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다. 욕망이라는 쇠항아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사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법이다. 공교롭게 이 글이 지금 저녁반 소그룹반이 보고 있는 삶의 메시지라는 책에도 중복되어 나옵니다. 마침 몇 주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지체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쇠 항아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사는 삶이 뭡니까?
글을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쇠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식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이다. 왜냐하면 상식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쇠항아리를 뒤집어 쓰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쇠항아리는 누군가 정상적인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가장 들어야 할 말에 대하여 비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조그만 소도시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에 당시 젊은 사제 한 사람이 로마 캐톨릭 처치의 무소불위의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95개 조항의 캐톨릭 교리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151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비텐베르크에 걸었던 마틴 루터의 95가지의 이 조항에 대하여 이미 주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 캐톨릭이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긁어모았던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면죄부로 착복한 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져 있는 헌금함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당시 이탈리아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했던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을 속이는 방편으로 세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쓰었던 돈으로 로마 캐톨릭은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95가지의 반박문을 얘기할 때 면죄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도전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95개의 반박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가지의 반박문은 면죄부를 옹호하는 캐톨릭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은총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첫 번째 1항,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된 요소가, 회참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95번째,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라고 끝나는 95개의 반박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사함은 면죄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참되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루터는 선포한 것입니다. 95개의 루터의 반박문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상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비극과 교회가 함몰되어 있는 비극은 성경이 말하는 상식을 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터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 루터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붙이고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터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교회와 우리 세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개혁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역대하 15장을 보았지만 사실은 역대하 15장에만 본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있는 아사라는 왕의 종교개혁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참 괜찮았던 왕이 말년에 타락하여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동맹하여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밤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남쪽은 정통성이 있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밤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아주 약한 지파들이 묶여져서 남유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남쪽 유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솔로몬 사후에 둘로 나눠졌던 더 약한 나라 남유다에 솔로몬 사후에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강압 정책을 펴서 그래서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역시 당시 유다의 치명적인 범죄였던 우상숭배에 대하여 눈 감고 지나가는, 그래서 타협하는 정치를 한 뒤 불과 3년 만에 폐위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죽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등극한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아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이미 무너져 내렸던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여 첫 번째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비야의 무능한 실정을 이어받았던 아사가 도대체 할아버지의 나라, 또 그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사는 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15장 이전에 있는 14장에서 제1차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은 외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외적인 개혁이란 말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지난주에 있었던 가을 단풍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가을 단풍 구경을 가기 위해서 몇몇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국의 명산이 있는 곳엔 전부 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왜 교회 식구들 데리고 절을 가려고 합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우리 교들을 데리고 절을 간 게 아닙니다. 가려고 했던 곳에 절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 도착하자마자 보았던 것은 대웅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처상이었습니다. 전국의 명산에 대웅전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상, 오늘의 본문 14장의 이야기로 적용한다면 아사의 제1차 종교개혁의 시점은 그 부처상들을 부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지역을 갖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뺏은 땅까지 그 안에 있었던 아세라와 바할의 신상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척결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적폐를 청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세라와 바할의 신을 섬겼던 일체의 것들을 소멸시키는 작업들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의 제1차 아사의 종교개혁은 승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승리로 끝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혁혁한 종교개혁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땅에는 전쟁이 있지 않았음을 15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던 아사의 정책 속에 이 나라가 작은 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지금의 이티오피아, 성경으로 말하면 구스입니다.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 세라가 이끄는 100만의 구스의 대군은 남유다는 깜도 안 되는 대상이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라가 이끄는 100만의 대군은 중무장을 한 철갑 부대였습니다. 성경에 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철갑 기갑 부대가 세라의 군대였습니다. 이 전쟁을 아사가 맞닥뜨리고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사에게 승리를 거두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쓰신 것이 14장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대단한 아사의 종교개혁입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아사가 이 100만 대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3절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께서 세라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바탕이 되어 있는 아사에게 복 주신 원인이 여러분의 읽어드렸던 역대하 14장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구수의 군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그 고민 속에서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길 것을 반드시 확신하며 전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또한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세라의 군대를 이겼음을 14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의 성경적인 팩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이겼던 아사는 세라 군대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물품들을 노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전쟁에서 진 군대의 모든 물품들을 노획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야 될 종교개혁 500주년의 영적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사의 군대가 세라의 군대를 이겼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두 가지 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사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옮겼다는 회복을 아사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졌던 노획물과 탈취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덕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재물들을 탈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탈취한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잘 기억해 보십시다. 아사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구스의 군대가 갖고 있었던 소 300마리와 700마리와 그리고 양 7,000마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기자가 이걸 의미 없이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역사의 보고를 역대하 기자가 한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여 설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구수 군대를 먹여 살리던, 구수 군대들을 이끌던, 지탱해 주던 양식이었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구수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사의 군대가 뺏어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김영옥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버티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 700마리가 아닙니까? 양 7,000마리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소 700마리가 없고 양 7,000마리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봤습니다. 맞습니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세속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속의 가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물로 썼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가치에 붙들려서 그 세속의 가치에 붙들린 상태에 그 세속의 가치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자아가 바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속적인 자아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예배로의 갈아탐이 아닙니까?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붙들려 그들에게 예배하는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당신께 드리며 나는 당신께 붙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갈아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세속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풀겠습니다. 개혁, 영어 단어로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묶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폼, 형태입니다. 어제 고승우 전사님 자녀들이 사모님이 출근하면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은 같이 데리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리를 틀지 않겠습니까? 1층에서 공부를 해도 걔들이 천재입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어제는 사택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그 중에 몇 시간을 버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사택에 와보신 분은 계시지만 저희 집에 20년 정도 쓴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가 지금 앉아있는 뒷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내가 그랬겠습니까? 다 큰 아들이 그랬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짓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소파 뒤를 망가뜨렸습니다. 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제 태용이가, 은비가 또 한 번 꺼지게 했습니다. 아내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 소파를 바꾸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이걸 다시 한번 고쳐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찾았던 인터넷의 사이트가 리폼 사이트입니다. 리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폼, 형태를 접두어 다시라는 뜻으로 붙여서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이 왜 개혁으로 쓰였는가? 개혁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일체의 구습의 형태를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기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마틴 루터에 대한 추앙사업, 마틴 루터에 대하여 엄청나게 존경하는 운동, 극장에서 마틴 루터를 다시 상영하는 그런 상영의 드라마 등등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루터가 정말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같은 쌍벽을 이루었던 카운터파트였던 토마스 뮌처를 심각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뮌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토마스 뮌처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던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항상 노블맨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어떤 이는 존경하겠지만 마틴 루터는 어떤 이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쏟아낸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를 추앙하는 것조차도 우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리포메이션은 뭔가? 리포메이션은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운동이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 가치의 예배를 드리는 형태, 그 틀을 리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할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의 도전은 첫 번째의 도전과 연결됩니다. 세속의 가치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세속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의 틀로 바꾸는 것이 예배인 자들, 그들이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할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은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나온 그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 번째의 중요한 개혁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번의 문구가 있습니다. 12절,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매. 13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15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다입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를 왜 중요시 여기는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찾다라는 단어가 다라쉬입니다. 다라쉬는 본문에는 찾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타 다른 구절에서는 예배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다라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것,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나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심우하는 김영봉 목사님입니다. 김영봉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요한일서 강의집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김영봉 목사께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바람과 햇살 같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만지고 보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런 열망과 간구를 가진 사람도 알고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예배를 보기가 힘듭니다. 목회를 30년 한 목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뼈저리게 느끼는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로 아픔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긴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자의 대표 기도가 화려한 수사법이 동원된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가대 찬양의 베이스 부분에 약간의 틀림이 있었지만 들을만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늦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못 들었지만 축도는 받아서 행복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에게 열광했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자기가 한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루즈벨트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주일날 부득이 정책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기 위하여 그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루즈벨트는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사항이 있어서 캔슬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배에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담임 목사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사기쳤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기친 것이 아닙니까? 분노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나가십시오. 이곳은 루즈벨트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남창규 집사님을 여러분 아십니다. 한 두 달 남집사님한테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호가 와서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승희 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만 가십시오. 화요일과 목요일은 남집사님이 진료하지 않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발견된 게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환자들이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성성합니다. 썰렁합니다. 이유는 부원장이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여러분, 원장에게 치료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부원장에게 치료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낫다는 것 인지상정으로 이해됩니다. 고승우 전사님과 강지수 전사님이 설교를 위탁하여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고승우 전사님과 강지수 전사님이 설교할 때 분명한 것은 저들은 저보다 목회의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만큼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목회한 저보다 세련되게 설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고승우 전사님과 강주수 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와 받는 감동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즐긴 것이 아닙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고, 예배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지는 시간이고, 예배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든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예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를 만나겠다고 하는 내 심령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내적 종교 개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존 웨슬레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던 영국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조지 히필드에게 대단한 설교가이다 보니까 당시 영국의 출판사들이 히필드에게 접근했습니다.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책으로 출간하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출간하십시다. 그러자 히필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출간은 마음대로 하시지만 한 가지 제가 확답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출판업자들이 당황했겠지요. 그게 뭡니까? 히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글로 담아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겠지만 제 설교에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천둥과 벼락을 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이강동 목사의 스킬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벼락과 천둥과 번개를 맞는 시간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다가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이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만나가 내렸던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40년 동안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는 그날부터 만나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도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열이 낭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총의 도를 내가 믿고 감격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내주셨다면 찾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찾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제 블로그와 SNS에 페이스북과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몇몇 군데에 올렸습니다. 매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김기현 목사의 글을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삽입해서 올렸더니 싸늘합니다. 김기현 목사의 책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목사들 너희들도 주님을 명심하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가 장난을 올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올렸을까? 목사도 예배 없이 말씀과 예배의 1인칭 단수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객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적 갱신은 예배를 1인칭 단수화의 예배로 만드는 것이고, 내적 개혁은 예배를 나에게 객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치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인교회 교우들 모두가 예배가 여호와를 찾는 개인적 객관화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3인칭 단수에게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1인칭 단수화로 나에게 객관화시키는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그 감동에 아멘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불의 사자로 여겨진 레오날 레이븐 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단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 적용하겠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개혁을 위해서 단 한 푼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는 열정적인 땀을 흘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슬로건으로 개혁하지 말고 내 심령의 영적 개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